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교리적으로 아직 세팅이 잘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좀 불쌍히 여겨서 어떤 이 잘못된 우스운 관습들이 생겼냐 하면 그냥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좀 웃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 어떤 그 목사님이 세상에서 한참 오래 살다가 인생 저 말년에 회심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문화, 이 종교적인 제의식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어야 되는데 성찬식에서는 포도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히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보는 거는 그렇게 기를 쓰는 그 행위만 본다면 이들이 다시 살아남에 대한 소망이나 그런 신앙 없이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이 인용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혹시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뭘까라고 의아해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신자들인데 이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을 갖고 안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안 믿으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과 신자가 신앙을 갖고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 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요즘도 마찬가지로 매스컴에 나오는 이 교계, 기독교계의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다 보니까 영적인 불감증 같은 게 생겨버렸는지 별로 자극도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계속 줄고 있고 또 영혼이 자꾸만 죽어가는 그 실상에 가슴치며 애통해하는 심령들도 점점 줄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해야 될 게 이 땅이 종말이라는 거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종말. 어디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알곡대로 시험과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라지야 때가 되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인이 준다라는 말은 가라지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도 한 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알곡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도 그 내용이겠죠. 가라지야 당연히 날아가는 거겠지만 알곡은 이 마지막 때에 아무튼 기를 쓰고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고 그래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틀림없고 또 분명한 우리 결단이 돼야 됩니다. 명심할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신자들의 믿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다 쓰러져 넘어가도록 그렇게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이.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교회 표죠. 제가 정했지만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고 지금도 막 감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이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이 시대, 지금 이 현실 속에. 그리고 그렇다면 신자답게 사는 게 뭔지 그거 깨달아서 다시 붙잡고 이 폭풍의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된다.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신자가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럼 주님은 성경에 나를 따르려거든 해놓고 어떤 옵션을 거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이에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 져라. 왜 안 되냐? 일단은 죽는 요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는 건 죽어야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살아난다는 요 개념은 좋아하고 요건 신이 납니다. 산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죽어야 되는데 그 전에 죽는 게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죽는 게 안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참된 능력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인생에 훨씬 더 신나는 일들이 있었나? 아니요. 전혀 없었죠. 오히려 감당하기 벅찬 고난, 아픔들 그런 게 쇄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당시에는 40대 맞으면 죽는 걸로 봤어요.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의 고백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바울이 바보가 아니죠. 얼마든지 세상에서 세상이 바라는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스펙이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그래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건 진짜 맹수와 싸운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과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방법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 박해, 고난, 아픔들, 이거를 믿음의 방법으로 싸워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영의 세계가 없고 단지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 끝이라면 죽는 날까지 먹고 마시자 하는 거, 이게 가장 올바른 철학이죠. 당시를 쇄도해 있던 에피큐로스 학파의 모토입니다. 먹고 마시자, 이거. 바울이 날마다 죽을 곳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 실력과 그 위치와 그 조건을 가졌던 바울인데 그 삶을 안 살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방법, 주님 따라가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걸 결정할 때 자기를 죽이는 게 해법이라는 거, 이게 정답이라는 거 알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한 다음부터는 신자가 살아내는 법,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가장 첫 번째, 자기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신자임에도 아니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면 평생 고생만 하고 살고 갑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자기를 죽이라는 게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연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전능하신 힘을 빌려서 내가 더 기가 삶을 살았지 왜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으라는 부분이.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다시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아니 누구를 바보 쪼다로 알고 그렇게 나를 죽이는 일에 내가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돼 하면서 어떤 당면한 사건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자아의 그 끌어오름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는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는 수없이 들어서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혹은 30일 선교를 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3초만이라도 자기를 죽이라는데 그건 못 해먹겠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 그것이 신자가 살아내는 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끄떡이긴 하지만 깊은 곳에서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이죠. 바울조차도 날마다랍니다. 날마다라는 말은 날마다 해야 될 숙제고 날마다 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까먹으면 약해져 버리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일단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왜 죽어야 되는지, 죽으라니까 죽는다라는 걸 알기 전에 영적 원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론. 예수 믿으면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팔자라는 게 있다면 그 팔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애굽 삶이에요. 그 바로의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떡이 나오는 운명이 된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 세계에서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제일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캐캐 묵은 옛 모습, 이 애굽의 삶을 자꾸만 답습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미 건너와 버렸는데 아직도 광야에서 귀를 애굽으로 기울이고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이 세상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걸 따라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 구습처럼.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이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이 바로의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근데 계속 그 말만 들으려고 해요. 왠지 그 말을 들어야 잘 될 것 같고 그 말을 들어야 먹고 살게 생길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일 때,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일 때 날마다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옮겨왔는데도 날마다 죽지 못하니까 더 이상의 전진이 없는 거죠. 광야 생활이 오래 걸렸던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죽으면 전진한다는 걸 모릅니다. 아니요, 목사님 모르는 건 아니고 알지만요. 못 해먹겠어요. 이거죠. 내가 만약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거를 못 해먹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도 뭐 바보 쪼달아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반항도 안 하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죽었습니까? 그처럼 이 인류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바보 같아 보인다면, 그렇게 죽는 게 쪼다같이 보인다면 주님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만약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 자기 죽음을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백마든 나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군중 속에 우리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자기 죽음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주님 때문에 어깨 힘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 못 산 소작농들이, 이 농민들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했던 이 내 것도 아닌 것에 땅 빼앗기고 밭 빼앗기고 그래서 소작농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 현실, 그들이 갖고 왔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버려갖고 이제 우리 이 짓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 들고 나와서 환호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나라와 체제와 시스템과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커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힘없이 죽게 되어버리는 순간이 오자 주님과 강도인 바라바 사이에 강도를 놓아주라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외치는 군중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돼요. 그게 해법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답이에요. 근데 왜 못 죽는 줄 아세요? 그랬다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손해가 뭐예요? 손해는 어디에 있는 개념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따라 내가 죽었는데 하늘에서 손해가 있겠어요? 내가? 손해는 하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불안해? 손해는 땅의 개념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거, 그게 싫어요. 그게 불안하고 그게 두려워요. 물질적 손해, 자존심의 손해, 자아의 손해, 진로와 앞길의 손해, 세상 것 누리는 것의 손해, 먹고 마시는 일의 손해, 그것 때문에 자기 죽음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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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국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땅의 일에 손해볼까 봐 두려워 못 죽습니다. 못 죽어요. 신자가 살아가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살아내는 법 첫 번째, 이거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않고는 신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거요. 여러분이 죽을 때 힘든 거 그거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엄청난. 그냥 죽지 말고 그냥 죽을 수 있는 실력도 없으니까 우리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순간이 왔다. 그냥 죽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주야 하고 숨을 내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주님, 내가 주님 따라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냥. 여기 포인트예요. 주님 따라. 내가 연약해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도피하는 마음으로 그냥 신경 안 쓰려고 이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 주님,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주님 따라 내가 죽습니다. 이거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는 순간, 죽는 그 순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요령을 다시 말해드릴게. 그냥 죽지 마세요. 억울하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후 하고 이 생기를 주여, 주님, 제가 주님 따라 죽게 하옵소서. 죽을 수 있는 힘이 확 생겨요. 그러면 내가 주님 따르겠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혹시 죽었던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엇이고 얼마만큼인지는 우리들 자신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주님 따라 죽는 거는 주님 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너 그때 나 따라서 죽었지. 그때 후 하면서 나를 따르려고 너를 죽였던 그거 내가 잊지 않는다.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신자가 살아내는 법입니다. 이 신비를 제발 터득하시고 사시기 바라고, 이거 없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 없이 문제 풀라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문제를 풀어나는 키예요. 키. 주님 따라 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결국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느냐. 신자가 살아가는 법 두 번째로는 속지 말고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깨어있는 인생. 33절. 하나님 속지 마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말라죠. 34절. 깨어 의를 행하라. 연결된 개념이에요. 속지 말고, 안 속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두 번째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 속이는 건 마귀의 특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 속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는 거 반대말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깨워서 의를 행하게 해요. 그런데 마귀는 뭘 속이는 거냐? 속이면 죄를 짓게 하는데 뭘 속이는 게 마귀의 특기냐? 눈 속이는 거예요. 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니까 미움이 확 생겨요. 그 일을 보니까 절망이 생겨요. 그걸 보니까 먹고 싶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죠. 삼손이 여자를 보니까 음욕이 생기고, 아간이 재물을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마귀는 눈을 칩니다. 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려면 이 눈을 잡아야 돼요. 눈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가야 될 거,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대항하려면 날마다 죽는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귀한테 안 속고 늘 깨어 있어서 진짜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그 진짜 봐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체, 또 하나는 전체, 또 하나는 근체. 이 세 가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신자들의 삶과 신앙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의 눈이 이 실체와 전체와 근체를 보기 바라요. 첫째로, 안 속으려면 깨어서 실체를 봐야 됩니다. 마귀는 실체의 반대말이 현실인데 현실만 보게 해요. 봐라, 이게 진짜다. 현실을 들이대요.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가와요. 근데 실체가 안 보여요. 실체는 뭘로 볼 수 있느냐?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실체는 기도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전체는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근체는 찬양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 얘기했다시피 이 가장 중요한 실체를 보는 예가 구약 성경의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들의 현실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게 됐대요. 왜? 아람 군대가 가득하대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를,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실체가 보이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보게 돼요.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이 실체를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실체를 보는 대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 실체를 못 보면 두려워 죽게 되었나이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불안해지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현실로만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마귀가 현실만 보게 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거는 죽으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 봐갖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요. 보면은 죽는 일만 쌓였구나. 예전에 그 고교 얄개인가 뭐 그런 유치한 영화들 보면 안경 끼고 자다가 친구들이 장난으로 막 안경에 빨간 칠하고 깨우니까 막 일어나서 불이야 하고 지 혼자 불난 거죠. 혼자. 기도의 눈으로 보세요. 기도가 깊어지면 안경에 불을 칠한 게 아니라 진짜 눈이 불 같아져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왜 그의 눈이 불꽃 같은 줄 아세요? 그게 주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보는 눈, 실체를 보는 눈.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불만 보세요. 불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포스터 문구 있습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문구인지. 광명, 빛, 불 그거 봐야 돼.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는 게 해답이에요. 이거는 안 보고 계속 현실만 보면서 현실 속에 현실을 풀려고 하니 됩니까 그게?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유명한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현실이에요. 마귀가 그거 들이댑니다. 너 어딨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 근데 실체는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실체죠. 골짜기라는 현실만 보면 해당할 게 분명하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 누구라도 골짜기만 들어가면 이건 해당할 거다 뻔하다 그죠? 그러나 실체를 보라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 해받지 않을 거.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에 사망의 골짜기 같은 현실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다 걸어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망의 골짜기를 걷느냐 안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걸어가게 된다고요. 인생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해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거죠. 실체를 보란 말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보는 실체예요. 기도 속에서 내 현실을 둘러 진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을 보세요. 불. 기도만이 그걸 보게 해요. 그 기도, 그 불 같은 기도 그걸 해야 돼요. 불안해 죽겠는데 왜 계속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죄만 짓고 삽니까? 불 봐야 되는데 불 보면 끝나는데 실체를 봐야 안 속잖아요. 기도 속에서 불을 안 보고 현실이 뭐 힘드니 죽겠다느니 절망이라든지 다 끝났다느니 망했다느니 그런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언제 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거 갖고 밥 굶으면서 기도 한번 해봤어요? 밥 굶을까 걱정하고 현실에 대한 고민만 했지 밥 굶어가면서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불은 안 보면서 무슨 현실을 이기려고요. 실체 보세요. 실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속지 말고 깨어있는 법 중에 하나. 두 번째 뭐 보라고요? 전체 보라고요. 실체는 기도를 통해서 봅니다. 전체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마귀는요 부분 들고 옵니다. 부분 들고 와서 이거 전체라고 전부인 양 들이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동산의 실과 전체가 안 보였어요. 선악과 딱 그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실과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을 전체로 보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딱 주어진 그 상황, 물이 없는 상황,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그 부분, 그게 전부인 줄 안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면요, 이게 일이 달라졌을 거예요. 멀리 보니까, 저기 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그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네, 거기 보이네. 멀리,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 원망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망원경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영적인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 망원경은 말씀이라는 렌즈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이미 받았어요. 그 약속의 렌즈를 끼고 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를 보려는 거는 말씀 없이는 되지 않죠. 여러분 속에 말씀을 통해서 전체가 보여지는 그때가 돼야 속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마치고 저희 이제 가정에 빚이 좀 많았어. 채무자들이 막 학교로 찾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간신히 보증금도 없는 그 나그네 숙소 같은 여인숙이 한 달에 1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거기 갔었어요. 방에 난방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날 먹으려고 물을 마요네즈 유리병에 담아 놓았는데 찌지직한 소리가 들려서 놀랍겠더니 그 유리병이 얼어서 금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이 밀려오는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나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건 그 작고 추운 방 하나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의 전부다.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눈물도 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 중에 제일 슬픈 거 애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애가를 찾아서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부를 보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시다. 전체를 본 거죠.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진멸되지 않을 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지 이 추운 방, 이 조그만 이 방 이게 나의 기업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마당으로 내려가서 얼음으로 얼어버린 큰 다라이의 얼음을 깨고 머리를 감아버렸어요. 머리에 쥐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을 깨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자세히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그 많은 빚을 통째로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지 마세요. 전체 안에 있어야 될 파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절대 피해갈 일이 아니었고 당해야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단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말씀으로 전체를 보는 믿음에 붙들리면 지금 그 일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일임을 알게 됩니다. 붙들려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이스라엘은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살려주는 길이었죠. 그러나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에게는 똑같은 길이었는데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물로 수장되어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체를 관장하고 섭리하시는 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그 부분 봅시다. 그 부분만 보면 사망으로 갈 것 같죠? 그러나 시편 23편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는 전체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고백되는 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전체를 보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골짜기는 이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구나. 이 골짜기라는 부분이 그를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니까 이 길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의의 길임을 알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렌즈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만 신자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붙들려야 돼요. 성경 멀리 하지 마시고 설교 멀리 하지 마시고 무조건 세상 말 기울이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에 사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보이는 대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말세에 부분이 전체인 양. 그 골짜기가 사망인 양. 셋째로 깨어 속지 않으려면 근체라는 건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을 봐야 됩니다. 마귀는 뭘 가장 가깝게 보냐? 고난이 제일 가깝게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 제일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 고난이요, 풍랑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죠. 성경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는데 이거 놓쳐버려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을 봅니다. 풍랑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인생에 풍랑이 일면 제일 가깝게 보여요. 제일 가깝게. 저거 어떻게 넘기지? 그 뒤에 또 있네. 그 뒤에 몇 개 있지? 이게 풍랑 분석하고 있다. 왜? 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뭘 잊어버려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는 거 이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풍랑이 일더라도요 잊지 마세요. 어떤 풍랑이라도 그거보다 항상 가까운 곳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 3개의 그림자가 아니라 4개의 그림자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요. 이게 웬일이냐? 그 불보다 더 가까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은 주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의 임재를 끌어당깁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면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갖고 왔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확 가까워져. 우리 감정이 그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불교를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찬송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로 우리를 통합시켜요. 신자들은. 어딜 가나 찬송이 찬송가 없어도 어딜 가나 그 노래를 불러요. 영적 파장을 계속 불러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는 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찬양들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찬송가의 이 곡들은요, 그냥 우연히 적어진 곡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깊은 신앙의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가를 쭉 읽어보면서 그 신앙의 우여곡절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보다 가까운 주님을 보게 된 간증들이에요. 전부 다 찬송가가. 항상 힘들 때 그 힘겨움을 느끼다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주님을 만나고 그때 써내려간 곡들이 거의 다 그래요. 찬송은 이 영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동안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임재케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을 보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할 때 예수를 믿고 1년 동안 저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내 혼자 살면서 졸업식장이 되니까 그 썰렁하고 추운 운동장에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 주변에 꽃다발 갖고 온 친구들 가족들이 쭉 즐비했지만 저는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찬양이 막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막 나오는데 막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그 추운데 그때 제가 불렀던 복음송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막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추운 운동장 벌판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그 서글픔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가 막 갑자기 가슴 속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졸업식장에. 은혜 받은 졸업식이. 고3 때인데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가슴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때 제가 이 찬양의 힘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인가요? 한번 제가 금요철에 우리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 우리 집 옆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 1,000원짜리 커피 맛있어요. 그 커피 한 잔 사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 줍다가 조그만 수레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쓰러지셔갖고 제가 빨리 달려가서 커피를 넣고 할아버지 괜찮냐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 손에 그 쓰레기 그 오물 같은 미끈미끈한 게 묻어갖고 손이 미끌미끌한 게 딱 잡히는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이거 더럽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놨을까요? 못 놓죠. 끝까지 잡아 올리고 할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그러면서 그 조그만 수레를 다시 끌고 가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측은해지더라고요. 측은한 건 측은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조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손 빨리 닦아야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가서 물을 씻고 이렇게 닦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 얼굴에 거울을 보면서 닦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그 손을 놓지 못하겠지. 하물며 너 인간이 그 손을 못 놓는데 하물며 내가 네 손이 아무리 더럽다 한들 내가 네 손을 놓칠 수 있겠냐. 네가 아무리 더럽고 네가 아무리 못 놔도 나는 네 손 끝까지 잡는다. 절대 안 놓는다. 막 이게 가슴을 저며오는 거예요. 저의 더러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움을 여러분이 왜 모르겠습니까? 죄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속에서 큰 감동과 힘이 되는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저도 놓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오죽하시겠나요? 가끔 그때마다 제 손을 봅니다. 고난보다 아픔보다 힘듦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내 손을 아예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손은 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못자국 난 그 손입니다. 힘들 때마다 손을 봅니다. 그럼 내 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이 보여요.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 가끔 아픈 자를 위해 치유할 때도 한 손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서 그분의 은혜를 저를 통하여 전달시키는 겁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는지 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찬양이 참 좋아졌어요. 마귀가 속입니다. 이 종말에 여러분 다 속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날마다 죽노라를 선포하면서 실체와 전체와 근체를 보기 위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삶, 그거 살아내는 거예요. 신자가 이 방법 말고 다른 뾰족한 법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방법 말고 다른 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